자,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9쪽입니다. 39쪽 미륵보살이 묻다. 이 미륵보살,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시보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자자에 성시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시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한자로는 미륵보살을 자시보살로 의역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미륵보살을 자시보살로 부르거든요. 이 불교 사상의 발전과 함께 미래불이 나타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구제할 수 없었던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한다는 사상이 싹트게 됨에 따라서 미륵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륵보살은 인도 바라나시국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화를 받으면서 수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받은 뒤에 도솔천에 올라가서 현재는 도솔천에서 천인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가 되기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미륵보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륵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56억 7천만 년이 되는 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 8만 세가 될 때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화리몬 안에 이 빛나라자 수풀림자 동산원자를 씁니다. 화리몬 안의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해가지고 3번의 설법으로 무려 272억 명을 교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륵보살이 도솔천에 머물다가 다시 태어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명상에 잠겨있는 자세가 곧 미륵 반가사유상입니다. 이 미륵보살을 신앙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현재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이걸 이제 상생이라고 합니다. 또는 보살이 보다 빨리 지상에 강림하기를 하생이라고 그러죠. 염원하면 수행하는 미륵신앙이 우리나라에 널리 유행을 했죠. 현재 미륵보살이 상주하면서 설법하고 있는 도솔천은 지족이라고 번역이 되는 하늘나라입니다. 이곳에는 지나친 욕심이나 번뇌 망상으로 방탕함이 없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현재 미륵보살이 상주하면서 설법하고 있는 지족이라고 번역하는 하늘 도솔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9쪽 미륵보살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잠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미륵보살이 묻다.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경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서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9쪽 경문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미륵보살이 이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존께서 신통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는가? 지금 부처님은 삼매에 드시었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하며 희유한 일이다. 희유라고 하는 것은 드물 희자, 있을 유자, 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누가 답을 할까? 또다시 이러한 생각도 하였습니다. 문수사리 보살은 법왕의 아들이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을 올렸더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일을 보았을 것이다.
나는 그분에게 마땅히 물어야 하리라. 그때 마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룡 귀신들도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과 신통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그때의 미륵보살이 자기의 의문을 풀고 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룡 귀신들과 법회 대중들의 의문을 풀기 위하여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롭고 신통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큰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만 8천 국토를 비추어서 그 세계의 장엄을 모두 보게 하십니까? 여기서 이제 미륵보살과 그리고 문수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미륵보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 문수보살은 우리가 참불가에도 문수보살이 나옵니다만은 또 우리가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릴 때 예참을 올릴 때도 또 칠정례를 올릴 때도 거기에 등장하는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중에 한 분이 바로 미륵보살이 한 분이 바로 문수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의 4대 보살이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대지문수사리보살을 꼽습니다. 대지니까 큰 대자 지혜지자죠. 큰 지혜로 무명의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분이 대지문수사리보살이고요. 또 대행보현보살이다. 그래서 대행, 한량없는 행원으로 10가지의 큰 행원을 세우신 분이 바로 대행보현보살입니다. 그리고 대비관세음보살, 큰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구제하시는 분이 대비관세음보살.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원본존지장보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우신 분이 대원본존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바로 대승불교의 4대 보살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등장하는 문수보살입니다. 우리가 문수사리보살이다 또는 문수시리보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줄여서 문수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 문수보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인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야의 도리를 선양한 분으로 항상 반야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수보살이 반야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되듯이 반야경을 결집하고 편찬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고 부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수보살은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문수보살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연화대에 앉아서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잡고 왼손에는 푸른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때때로 위엄과 용맹을 상징하는 사자를 타고 있기도 하고 경전이죠. 경전을 손에 든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문수보살은 지혜의 완성을 상징하는 화신입니다. 지혜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마음에 아무런 분별심이나 차별의식이나 또는 우열관념 등이 없는 한없이 고요 속에 밝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래에 이 문수보살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경문은 읽었고요. 그때의 미륵보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었는가? 이 상서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참 상서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을 말하는데 상서 상자에 상서 서자를 씁니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을 우리가 상서라고 합니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는가 궁금해합니다. 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건 왜 이럴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발전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궁금한 것도 많고 묻기도 잘 묻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이들보다 똑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궁금함을 누르지 않고 풀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미륵보살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미륵보살이. 지금 세존께서 신통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로움이 있고 지금 부처님은 삼매에 드시었는데 이것은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인데 이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일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또 누가 대답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미륵보살이 생각하기를 문수사리보살은 법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일찍이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근하고 공양을 올렸던 분이다. 그분은 반드시 이러한 희유한 일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분에게 물어야 하리라. 이 그분이라는 것은 문수보살을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를 찾아요. 참으로 많은 대중 가운데 문수사리 법왕자, 즉 문수보살을 미륵보살이 떠올렸습니다. 이 문수보살은 문수사리보살, 문수시리보살, 문수사리 법왕자 이렇게 부릅니다만 우리는 줄여서 문수보살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문수보살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반야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문수보살은 반야지혜의 권하다 그랬습니다. 권하다. 이 권하라고 하는 말은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권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화다. 여기서 이제 이 권자는 권세권자를 씁니다. 권세권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할 때 화자거든요. 화자는 될 화자를 씁니다. 그래서 권화라고 하는 것은 부처나 보살이, 불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화신. 문수보살은 반야지혜의 권야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을 편찬했습니다. 게다가 문수보살은 과거에 무량한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친근해서 경험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일을 많이 겪으면 지혜가 절로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문수보살은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천 부처의 스승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반야지혜가 있어야 부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니까요. 이와 같이 경험과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이라면 능히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미륵보살이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문수보살에 관해 나왔네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륵보살은 자시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시. 사랑자자, 성시자인데 이 미륵보살은 자비를 상징합니다. 미륵보살은 다른 말로 자시보살,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대목에서도 보살의 자비심이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륵보살이 자신의 궁금증만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중들도 함께 대중들의 궁금증도 풀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룡 귀신들도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광명과 신통한 일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이렇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천룡 귀신들도 다 같이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서 물어야 되겠다. 똑같이 궁금해도 다른 대중까지 생각해서 대신 내가 묻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심이거든요. 다른 대중이 묻는 것이 어려울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대신 묻겠다고 대표로 나서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륵보살이 먼저 묻는 것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산문 부분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 경전은 산문과 그리고 운문으로 이렇게, 운문이 개송입니다만 산문과 운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문이라는 것은 이 어떠한 율격과 같은 유형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글입니다. 자유로운 문장으로 쓴 글. 특히 우리가 일반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에세이, 수필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어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을 우리가 산문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산문, 운문 그럴 때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운자를 달아 지은 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의 형식으로 지은 글. 여기서는 개송을 운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산문 부분이 일단락이 됐고요. 법화경의 형식적 특징은 먼저 산문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운문인 개송으로 정리하고 부연하거나 요약해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중송이다. 중송. 무거울 중자에 칭송할 송자를 써서 중송이라고 합니다. 이 경전의 개송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송이 있고요. 고기송. 중송이 있습니다. 산문 형식의 내용이 없이 개송만 있는 것을 고기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법구경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대승경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법화경의 개송은 뜻을 거듭 밝히는 중송입니다. 중송. 개송은 그러면서도 앞에 산문보다 훨씬 더 미세하고 자상하게 산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륵보살이 묻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미륵보살이 다시 문수보살에게 개성으로 다시 묻는 그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42쪽 제일 아래쪽 경문부터 개성으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경문의 내용, 개성을 끝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개성으로 물었습니다. 문수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미간 백호에서 큰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십니까? 만다라 꽃과 만수사 꽃을 비오듯 내리시며 전단 향기 바람이 불어 중생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니 이러한 인연으로 땅을 아름답게 장엄하였고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합니까? 지금 사부 대중들은 모두들 환희하여 몸과 마음은 상쾌하기 이를 데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까? 이 첫 번째 이제 개성입니다마는 부처님을 이제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도사. 이렇게 3개 도사. 부처님은 6개, 3개, 무색개의 3개의 도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 예불을 드릴 때도 3개 도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생자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이 용어는 사부대중입니다. 사부대중은 조금 전에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승가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만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하지요. 크고 작은 절들에서. 작은 절들이야 뭐 유명 인사들이 와서 축사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큰 절이라든지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국무총리도 오고 문체부 장관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축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축사의 내용에 오늘 동참하신 사부 대중 여러분 또는 존경하는 사부 대중 여러분 그러거든요. 사부 대중 그럴 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얘기합니다. 비구는 출가해가지고 출가해서 3일을 거쳐서 250개 구족계를 받아 지닌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합니다. 비구니는 출가를 해서 3인이 과정을 거쳐서 348개의 구족계를 받아 지닌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합니다. 우바세는 우리가 다른 말은 청신사, 그럼 청신사. 이 청신사는 믿음이 깨끗한 남자다 그 말입니다. 청신녀, 믿음이 깨끗한 여자. 그래서 절에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예를 들어서 불심사와 인연이 있는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인이, 청신사, 청신녀, 동남, 동녀, 각각 등 보채 이렇게 하듯이 바로 이제 청신사가 우바세고 청신녀가 우바입니다. 그래서 사부 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또는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를 사부 대중, 이 사부 대중이 승가를 이루는 승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교 승가는 수행자들만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불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제가불자들의 시주와 보시의 공덕이 있을 때 그 승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육부대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부대중. 비구, 비구니, 그리고 예비스님이죠. 삼이, 삼인이.
삼위삼인이 이제 갓 출가를 해서 10개를 받아 지닌 남자 에비스님 3위, 여자 에비스님 3인이, 그래서 비구, 비군이 3위, 3인이, 그리고 우바세, 우바이, 그러면 6부 대중입니다. 또 7부 대중이 있습니다. 7부 대중은 비구, 비군이, 그리고 그 안에 특히 여자 스님들 3인이가 비군이가 되기 전의 단계가 식차만합니다. 그래서 식차만화. 그래서 비구, 비군이, 식차만화, 3위, 3인이, 우바세, 우바이, 그러면 7부 대중이 됩니다만, 보편적으로 6부 대중은 7부 대중이란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우리 불가에서는 4부 대중이란 말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부 대중들은 모두들 환희하여 몸과 마음은 상쾌하게 이를 데 없고 생전 처음 보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43쪽 경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미간 백호에서 놓으신 광명은 동방으로 1만 8천 국도를 비추시어 모두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유정천까지 비치어 그 모든 세계에 있는 육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는 곳과 선악의 업을 짓는 인연과 좋고 나쁜 과보를 받는 것까지 이곳에서 빠짐없이 봅니다. 계속해서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유정천까지 비친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빛이 아래로는 아비지옥까지 비치고 위로는 아가니 타천까지 빛이었다. 그럴 때 제가 아비지옥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이고, 그리고 유정천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있는 세계인데, 우리가 3계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가민토가 욕계고요. 그 다음에 위의 세계가 색계인데, 색계의 맨 꼭대기가 바로 유정천입니다. 유정천. 44쪽 경문을 읽겠습니다. 개송이니까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어려운 낱말만 여러분이 조금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4쪽 경문 우리말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성인 중에 성인이시며 사람 중에 으뜸이신 여러 부처님들이 경전을 설하시는데 미묘하기가 제일입니다. 그 음성 아름답고 부드러워 무수한 억만 보살들을 가르치는데 신비한 소리는 깊고도 미묘하여 사람들이 더욱더 듣고 싶어합니다. 부처님들은 각자의 세계에서 바른 진리를 강설하는데 각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깨달으신 법을 밝게 비치시어 중생들을 깨닫게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싫어하면 열반의 도리를 설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주며,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훌륭한 법을 구하면 연각의 도리를 일러줍니다. 만약 어떤 불자가 갖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여 최상의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하십니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보고 듣는 일이 이와 같으며 이 밖에도 천만 가지 사실들이 이처럼 많은 것을 지금 대강 말씀드리리다. 이렇게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문수보살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연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연각의 도리를 일러준다. 훌륭한 법을 구하면 연각의 도리를 일러준다. 연각이라는 것은 인연연자 깨달을 각자인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대지 아니하고 스스로 도를 깨달은 성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연각의 지위는 보살의 아래에 있고 성문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46쪽에 그 설명해 놓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자세하게 질문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륵보살이 자신의 궁금증만 푸는 것이 아니라 법회에 참석한 다른 대중들의 궁금함도 함께 풀어주기 위해서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운수보살에게 미륵보살이 대표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대중들이 묻는 것이 어려울 것을 알고 미륵보살이 대신 자기가 대표로 나서서 묻는 거죠. 이것도 미륵보살의 자비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백호에서 큰 광명을 돋는 상서를 보이신 연유를 먼저 물었습니다. 처음에 보면 그 미간 백호에서 놓으신 광명은 동방으로 18,000 국토를 비추시어 모두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온갖 하늘꽃이 비오듯 내리며 땅이 6가지로 진동할 때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놔두시어 온 사바세계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낱낱의 모습을 비추시는 까닭을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지옥까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정천에서 아비지옥까지 모든 세계의 중생이 육도윤회의 고통을 겪는 것을 비치시고 청정하고 미묘한 법음으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여기서 범음이라는 것은요, 범음은 뭐냐면 바로 불보살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가 범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교화하는 방법으로 음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리 음자가 나오거든요. 범음. 경전의 음성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는 범음 심묘하여 영인 낭문이라. 이 말은 청정한 음성이 범음입니다. 범음. 이게 범어범자입니다만 청정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거든요. 그래서 범음 그러면 청정한 소리, 청정한 음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청정한 음성이 심묘, 깊을 심자, 미묘할 묘자, 깊고 미묘해서 영인 낭문이다. 영자는 하여금 영자거든요. 사람인자, 사람으로 하여금 낭문이다. 즐거울 낙자 들을 문자, 즐겨 듣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청정한 음성이 깊고 미묘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즐겨 듣게 한다. 이게 이제 범음 심묘 영인 낭문입니다. 듣고 또 듣고 자꾸 듣고 싶은 음성이라는 겁니다. 또 사바세계는 음성이
교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교체라는 것은 음성이 교화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욱더 듣고 싶어하는 미묘한 음성으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중생을 살펴보시고 그 중생이 고통을 싫어하면 열반을 설해서 구제하셨다 그랬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해서 열반의 경지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통도 번뇌도 일체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문제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끝내는 이 몸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태를 우리는 열반 중에서도 무여열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주 이렇게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열반이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음역하면 열반이다. 또 다른 말로는 정열이다, 또 멸도다, 원적이다, 무생이다, 이렇게 여러 말로 이제 의역을 합니다만은, 이 열반의 본 뜻은 불어서 끄는 겁니다. 불어서 꺼진 상태, 마치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로 꺼서 일체의 번뇌와 고뇌가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래요. 번뇌가 소멸된 상태. 번뇌는 이제 이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갈등. 우리 불교에서는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세 가지 삼독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이것을 삼독이다, 세 가지 독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인식기관이 6가지가 있잖아요. 안이미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 그래서 우리의 인식기관인 안이미설신의 6가지 문을 통해서 항상 흐르는 번뇌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산란되고 또 갈등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서는 이 번뇌를 다른 표현으로는 미욕하다, 얽매이다, 미욕함, 얽매임,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번뇌의 원인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세 가지 삼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열반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열반에도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경열반이 있습니다. 무여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여열반, 고통도 번뇌도 일체의 어려움도 사라지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문제들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끝내는 이 몸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여열반은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모든 고통과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여, 유여 그럴 때는 여자는 바로 남겨져 있다. 남을 여자거든요. 아직 몸이 남아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유여할 때는 아직 몸이 남아있다. 이제 후에 대승불교에 와서는 유여열반이나 무여열반의 의미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열반, 구경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구경열반. 이 구경열반은 이제 구경 그러면은 이 마침내 뭐 그런 뜻이고 또 가장 지극한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경열반은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구비된, 모든 것이 전부 다 완전하게 구비된 부처의 경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여러분들 구경열반이 나오잖아요. 구경열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그러한 부처의 경지를 가리켜서 구경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열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의 경계, 부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열반, 이것이 부처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본뇌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경지를 가리켜서 구경열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유여열반이나 무여열반의 의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구경열반을 이렇게 말한다. 구경열반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부처의 경지다. 부처의 경계다.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열반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경열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중생이 복을 지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을 구하면 연각의 도리를 설하십니다. 연각의 도리란 인연의 이치를 사유해서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연의 이치를 사유해서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 불교의 인과의 이치, 선인 선과와 악인 악과의 이치에 맞물려 있습니다. 또 어떤 중생이 최상의 지혜를 구하면 또 청정한 도를 설하십니다. 여기서 최상의 지혜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절에 오게 된 인연에 관해 써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불교와 절과 맺은 인연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공기가 좋고 약수가 좋아서 절에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기도 하고, 친구나 또는 지인들의 그러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절에서 봉행하는 49제에 동참하기 위해 절에 왔다가 또 불교에 귀한 분도 있고, 부처님 오신 날 기인들 따라서 절에 갔다가 또 불교와 인연이 된 분도 있고, 등산하러 이 산에 올라가다가 초입에 있는 천년고찰에 들러가지고 이렇게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분도 있고, 어쨌든 각양각색으로 인연이 되어가지고 불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한 곳에 모여야 한다. 그곳이 바로 최상의 지혜를 구하는 곳이다.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불자라면은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부처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안착하는 것으로 불교와 맺은 인연의 결실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바로 그것이 구경열반이라는 겁니다. 구경열반이다. 그 뒤에 이제 48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살행의 상서 첫 번째 글입니다. 내가 보니 항아강의 모래처럼 많은 저 세 개의 보살들이 갖가지 인연으로 부처님의 도를 구합니다. 어떤 이는 보시를 행하는데 금과 은과 산호와 진주와 마니 보배와 자거와 만호와 금강 같은 온갖 보배와 또 노비와 수레들과 보배로 꾸민 연을 기쁘게 보시하여 불도에 휴양하고 삼계에서 제일가는 일불승으로도 부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불승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보배로 꾸민 연을 기쁘게 보시하여 그랬거든요. 연은 뭐냐? 손수레입니다. 손수레. 끓는 수레입니다. 그래서 연자는 손수레 연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미간 백구에서 낳은 광명으로 갖가지 보살행의 모습이 이제 비치고 있는 거예요. 불교적 신앙과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선행하는 모습이 잘 보이고 그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합니다. 갖가지 보살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비추는 부처님의 광명은 곧 깨달음의 눈이요 선한 마음이며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고 지극히 깊은 신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하고 보시하고 보살들을 닦는 모습이 눈에 보이며 그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또 따라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기쁘게 보시하여 불도에 휴양한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보살은 보시를 행하는 데 있어서 금과 은과 산호와 진주와 또 많이 보배와 자거와 만호와 금강 같은 여러 보배와 또 노비와 수레들과 보배로 꾸민 연을 기쁘게 보시하여 불도에 휴양하고, 그러니까 어떤 보살은 보시를 행하는데 금은 산호와 같은 귀한 칠보를 보시하고 노비와 수레와 보배로 꾸민 연도 보시하고 그것도 아주 환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보시하여서 불도에 휴양하고 있다. 우리가 보시하려면 이렇게 보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희사입니다. 희사. 기쁠 이자 버릴 사자입니다. 희사. 기쁜 마음으로 아무런 미련 없이 그렇게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희사다 그래요. 기쁠 이자 버릴 사자. 우리도 보시할 때는 이렇게 희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환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보시를 해야 되고 보시할 때는 아무런 미련 없이 휴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기쁘게 보시하여 삼계에서 제일 가는 일불승을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불승이란 말이 나와요. 일불승. 법화경의 대의 큰 뜻을 말할 때 회삼규일이다 그래서 즉 세 가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럽니다. 회삼, 모일자, 석삼자, 돌아갈 귀자, 한일자.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3이고요. 휘삼규일할 때 일자는 뭐냐면 일불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꼭 글자 그대로 성문, 연각, 보살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갖가지 형태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셋을 모아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다종다양한 삶들이 결국은 부처님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불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삶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다종다양한 삶의 모습이 궁극에 가서는
부처님의 삶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삶이 곧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삼귀일의 일불성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회삼귀일, 법화경에서 나오는 큰 중요한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경전, 한 권의 경전을 압축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경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드러내는 것을 대지 그럽니다. 대지다. 한 권의 경전의 내용을 요약해서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대지다 그래요. 대지다. 대지. 여기 지자는 뜻지자입니다. 뜻지자. 큰 대자, 뜻지자. 그런데 이 법화경의 대지가 바로 뭐냐면 방금 우리가 공부한 회삼귀일입니다. 이 소승의 수행으로 삼았던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삼승을 전부 모아가지고 성불이라고 하는 일불승으로 귀결시키는 것을 회삼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승이 결국은 일승으로 귀일한다는 사상이죠. 그래서 이 회삼귀일 사상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성문과 연각과 보살의 무리들에게 맞게끔 가지가지 법을 설했는데 그것이 모두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래서 시방불토에는 오직 일불승의 법만이 있음을 밝힘으로 인해서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천명한 것이 바로 회삼귀일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대지인 여기서 나오는 회삼귀일 사상은요,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화엄경의 원흉 무예 사상과 함께 꽃을 피워가지고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이렇게 귀일 불교로 이끌었고 또 한민족의 이 화사상에도 큰 밑거름이 된 것이 바로 회삼귀일 사상입니다. 이 회삼귀일 사상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법화경 공부하면서 제2품 방편품이나 3품의 비유품이나 4품 신해품이나 뭐 쭉 앞으로 이제 비유법에 나오면서 잘 설명을 또 해 나가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줄이고요. 어쨌든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삼귀일의 일불성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삼귀일, 법화경의 대의를 말할 때 바로 회삼귀일이다,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50쪽의 경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0쪽의 경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회삼귀일 얘기할 때 삼승을 얘기하고 결국은 이 삼승이 하나로 돌아간다, 일불승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삼승이 성문승 그리고 연각승, 보살승이잖아요. 성문은 뭐냐면 이 한자 뜻 그대로 소리성자 들을 문자인데 소리를 듣고, 이 소리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친 성자가 성문입니다. 연각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홀로 깨달은 성자를 연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문연각 보살인데요.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남을 함께 깨우치는 성자입니다. 자기와 함께 남도 깨우치는 성자. 그래서 이 삼승이 일승으로 지향된다고 하는 불교의 중심 사상이 회삼규일 사상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 성문연각은 모두 소승불교의 성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고 염세적인 불교관을 가지고 있고요. 보살은 물론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전형입니다마는 이 대승불교는 일반적으로 소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상대적 입장을 또한 버려야 한다는 그런 그 암시도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궁구, 상대적 차별의식의 추월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1쪽의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0쪽입니다. 50쪽. 혹은 어떤 보살들은 난간이 있고 일산 받쳐들고 잘 꾸민 4마리 말을 메운 보배 수레를 보시합니다.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몸의 살과 손발과 처자까지 보시하여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또 어떤 이는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이제 경문 밑에 그 해설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옛날에 말 한 마리가 끄는 수레만 하더라도 상당한데 4마리 말이 끄는 수레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수레입니다. 또 손과 발과 또 눈 등의 신체, 심지어는 처자까지도 보시해서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깨달음의 길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장기기증이라든지 또 자기의 머리와 눈과 신체를 흔쾌히 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장기기증, 또 시신기증, 신체기증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51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함께 읽어보죠. 문수사리 보살이여, 내가 보니 여러 임금들이 부처님께 나아가서 최상의 도를 물을 때 좋은 국토와 궁전과 신하들과 후비들을 다 버리고 수염과 머리와 수염 다 깎고 법복을 입습니다. 혹은 또 어떤 보살들은 비구의 모습을 하고는 고요한 데 홀로 앉아 경전 읽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신하들과 후비들을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 다 깎고 법복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후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임금의 아내입니다. 임금은 아내, 임금의 아내. 그래서 뒤후자, 후자는 비자는 후비 그럴 때 후비는 여기서 뒤운데 한자가 잘못 썼어요. 한자가 틀렸습니다. 임금우자를 써야 됩니다. 임금우자. 그래서 후비 그러면 임금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전에 성도하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시타르타 태자는 그 고귀한 지 카필라국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 카필라국의 왕이 될 태자의 지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를 해가지고 6년 고행 끝에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셔서 중생제도에 45년간 평생을 바치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요. 법화경도 이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모델로 해서 편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나긴 불교의 역사에는 왕이나 태자로 살다가 그 지위를 다 버리고 출가해서 수행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순치 황제의 출가시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 청나라의 3대 임금인 세조 순치 황제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이 시 한 편을 남기고 출가를 했습니다. 순치 황제의 출가시는 스님들도 애도할 정도로 신금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이제 52쪽에 보면 순치 황제 출가시가 나옵니다. 출가시. 이 청나라의 2대 황제인 태종이 죽자 후계자로 6살 난 아들이 즉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조 순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순치 황제가 이 순치 황제의 후궁 중에 동귀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순치 황제가 동귀비라는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그녀가 곁에 없으면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 동귀비가 덧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순치 황제가 죽은 동귀비를 황후에 봉한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그 옥좌를 내팽개치고 출가를 해서 그 중국 산서성의 명찰인 오대산에 이렇게 틀어박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 대신들이 찾아가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기를 간청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자 대신들과 황실은 어쩔 수 없이 황제가 병으로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순치 황제 출가시, 순치 황제가 출가해서 스님이 될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음악으로 들으면요 더 쉽게 머리에 들어오고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먼저 그 영인 스님의 장고 가락으로 순치 황제 출가시를 한번 들어보고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거기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잘 한번 들으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를 성우가 낭독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영인 스님의 장고가락 연불로 순치 황제 출가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은 52쪽을 보시고요.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거늘 부터 시작하는 우리말로 구성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52쪽입니다. 곳곳에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여 대장부가 언제간들 밥새 그릇을 걱정하랴 황금은과 배
귀한 줄을 알지 마소 가사 장사 뭐더이지 무엇보다 어려워라 이내 몸이 중언천하 민건 노릇을 하건만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두고 시끄러워 인간의 백년살이 36,000날이란 그 풍년 떠난 명산대장 한나절에 미칠 송가 해당초에 부질없는 한 생각의 잘못을 가사장산 벗어지고 공연포를 감게 된 이 몸을 알고 보면 서천추가 이선님인데 그 무엇을 반면하여 제왕가에 떨어졌나 이 한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련가 자라나서 사람 무릎 잠깐 동안 내라들 눈 한 번을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누구련가 한백년의 세상이 하룻밤의 꿈속이여 천만리의 강산은 한판 노름 바둑이라 배우시가 구주 굽고 당린 금은 그를 치 진시황이 육국 먹자 한태저가 서투 땅내 자손들어 제 스스로 제살복을 하고 나니 자손을 위한다고 말소 노릇을 곧만하소 수천 년의 역사 위에 많고 많은 영웅들아 푸른 산 전문날에 한 줌 흙이 된다 말가 올 적에는 기쁘다고 갈 적에는 슬프다고 속절없이 인간애와 한바퀴를 돌단 말가 애당초에 오지 않으면 갈일조차도 없으리니 기쁜 일이 없었는데 슬픔인들 있을 송간한 날이 또 한가로 내 스스로 알 것이라 이 풍진 세상 속에 온갖 고통을 여일세를 입어로 맛들이면 시원한 선열미 몸뚱이에 있는 것은 누더기 한 거리 원이로다 오호와라 사이에서 자유로운 손님되어 부처님의 도량 안에 마음대
영인 스님의 장고가락 연불로 순치왕제의 출가시를 함께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52쪽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이 총림이요 쌓인 것이 밥이거늘 대장부 어디 간들 밥 세 그릇 걱정하랴. 황금과 백옥만 귀한 줄로 알지 마소. 가사옷 얻어 입기 무엇보다 어려워라. 이 가사옷은 스님들이 장삼 위에 입는 수하는 법입니다. 스님들이 이제 예불을 드리거나 법문을 하거나 불공을 모실 때 그 승복 위에다가 적삼 위에 또 족귀 위에 장삼을 입고요.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이가 바로 가사옷인데, 이 가사는 종파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고 또 형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53쪽입니다. 이내 몸 중원처나 임금 노릇 하건만은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편할 날 없어라. 사람의 100년살이 36,000날이 풍진 떠난 명산 대찰 한나절에 미칠손가. 풍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풍자 티끌진자를 써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일이나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의 시련 등을 풍진이라고 그럽니다. 당초에 부질없는 한 생각 잘못으로 가사장삼 벗어놓고 곤룡포를 감게 됐네. 곤룡포라는 것은 황제, 임금이 입는 정복입니다. 임금이 입는 정복. 누런 황금빛이나 또는 붉은 빛의 비단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또 가슴과 등과 어깨에 용의 무늬를 수놓은 옷, 그래서 용용자를 쓰는 곤룡포입니다. 임금님이 입는 누런 황금색이나 붉은 빛깔의 비단으로 짓고 가슴과 등에 용의 무늬를 수놓은 것을 곤룡포라고 합니다. 이내 몸 알고 보면 서천축 스님인데 무엇을 인연하여 제왕가에 떨어졌나. 이 천축은 인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천축은 바로 서인도다 그 말입니다. 서인도. 이내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런가. 자라나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내라더니 눈 한 번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누구런가. 100년의 세상일은 54쪽입니다. 100년의 세상일은 하룻밤 꿈속이요. 만리의 이 강산은 한판 노름 바둑이라. 우임금은 구주 긋고, 이 구주라는 것은 이제 중국 고대의 전국을 나눈 9개의 주를 구주라고 합니다. 우임금은 구주 긋고, 탕임금은 거를 치며, 거는 회걸입니다. 회걸. 진시황이 육국 먹자 한 태조가 세터 닦았네.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살 복을 타고 나니 자손들 위한다고 마손으로 그만하소. 수천 년 역사 위에 많고 적은 영웅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한 줌 흙으로 누워있네. 올 적에는 기뻐하고 갈 적에는 슬퍼하네. 속절없이 인간 세상 와서 한 바퀴를 돈단 말인가. 애당초 오지 않았으면 갈 일조차 없으리니 기쁨이 없었으면 슬픔인들 있을 손가. 나날이 한가로움 내 스스로 알 것이라. 이 풍진 세상 속에 온갖 고통 여일세라. 입으로 맛들이면 시원한 선열미요 몸 위에 입는 것은 누더기 한 벌이로다. 그래서 이제 입으로 맛들이면 시원한 선열미라고 나오지 않아요. 선열미는 뭐냐면 깨달음의 맛,
해탈미를 얘기합니다. 해탈미.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5월 22일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또는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법공양입니다. 육법공양. 6가지 법다운 공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육법공양은 대표적인 공양물 6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향, 등, 꽃, 과일, 차, 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쌀보다는 떡을 많이 올리죠. 이게 전부 다 그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향은 해탈향이다. 그래서 해탈을 의미합니다. 해탈. 그 자신을 태워가지고 주위를 맑게 하기 때문에 향은 희생을 뜻하기도 하고 또 화합과 공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향공양은요. 등은 등공양 올리잖아요. 반야등이라고 그래서 지혜와 희생과 광명과 찬탄을 상징합니다. 3번째 꽃은 만행화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구의 세월을 견딘다. 그래서 수행을 뜻하기도 하고 장엄이나 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4번째 과일은 보리과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5번째 차는 감노다. 그래서 감노다, 차다짜죠. 부처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육법 공양물 중에 마지막에 6번째 쌀은 선열미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선열미다. 그래서 기쁨과 환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선열미는 바로 뭐냐면 깨달음의 맛이다. 다른 말은 해탈미다. 해탈미, 해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더 넘겨서 56쪽을 보면은요, 사해와 오호에서 자유로운 손님 되어 부처님 도량 안에 마음대로 논일세라. 세속을 떠나는 일 하기 쉽다 말을 마소. 숙세에 쌓은 선근 없이 아니 되네. 18년 지나간 일 자유라곤 없었도다. 강산을 뺏으려고 몇 번이나 싸웠더냐. 내 이제 손을 털고 산속으로 돌아가니 1000만가지 근심 걱정 아랑꼬달 없네. 순치왕제 출가시를 여러분 듣고 한번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순치 황제가 출가해서 스님이 될 때 지은 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치 황제는요, 순치제, 임금자를 써서 순치제라고 그러는데 청나라 3대 세종입니다. 그래서 제위 18년 동안 만주와 중국까지를 통일했던 영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제 18년이 되던 해에 세속을 버리고 입산해서 스님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청나라 역대 황제들은 모두 불교를 돈독히 신앙해가지고 불사를 많이 이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순치 황제는 이제 출가의 스님이 되었는데 자신은 전생에 인도의 스님으로서 산길을 가다가 쉬고 있는데 들판에서 왕의 행차가 길게 늘어져 있고 풍악이 울리면서 호위가 삼엄한 광경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왕노릇도 한 번에 해볼 만한 일이구나. 왕노릇도 한 번은 해볼 만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훗날 황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가시에서 이 순치 황제는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56쪽을 보면 순치 황제는 전생에 서천축, 그러니까 서인도의 출가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걸망을 지고 산 어귀를 돌고 나서 언덕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저 아래로 임금의 행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악을 울리고 깃발을 나무끼면서 수많은 말탄 장수들이 주위를 호위하는 모습이 정말 의리의리하고 근사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 입장이면서도 야, 왕노릇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냈는데 이 한 생각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만 제왕의 집에 태어나서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왕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한 생각 떠올린 것으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수행을 열심히 그리고 아주 잘해서 정진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 한 생각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때 그 힘은 이처럼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얀 백지에 커다란 먹물방울이 툭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겠습니까? 아무런 욕심도 망상도 없는 출가 수행자가 왕노릇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수행자의 아리야식 제8식에 선명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거기다가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으로 또 왕노릇을 할 만큼의 복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제왕의 집에 태어나서 18년간이나 황제가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다 그 말입니다. 티베트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 크기의 2배나 되는 크고 둥근 돌을 썩썩 갈고 있었습니다. 네모난 돌을 만들려고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둥근 돌을 네모나게 갈아서 어디에 쓰려고 하시오? 그 사람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버리려고 갈지요. 버리기 위해서 돌을 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지만 참으로 의미심장한 뜻이 있습니다. 순치 황제도 18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천하를 통일했지만 결국은 버리기 위해서 천하를 통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은 어쩌면 다 버리기 위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버리기 위해서 돌을 가는 일,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양입니다. 실상이 그런 줄 안다면 그토록 집착하면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치황제 출가시를 영인스님의 장고가락으로 한번 듣고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요 성우의 음성으로 낭독한 순치황제 출가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법우님들은 52쪽으로 다시 가서 순치황제 출가시 그 위에가 이제 본문 한자고 밑에가 우리말 해석한 부분입니다만 해석한 부분을 함께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우의 나레이션으로 들은 순치황제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실 때 지은 시 순치황제 출가시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순치황제가 18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천하를 통일했지만은 결국은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나오는 문구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몸 위에 누더기 한 벌 걸치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치 황제도 버리기 위해 천하를 통일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의 일은 어쩌면 다 버리기 위한 일이다. 이게 사람들의 삶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은 매사에 그토록 집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네요. 9시 40분이 됐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 출석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선덕신 법부님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창보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 늦게 출석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대구 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기덕화 법부님 오늘 퇴근이 늦어가지고 늦게 출석하셨답니다. 8시 06분이니까 뭐 그렇게 늦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부산에 사시는 연화신 법부님도 출석하셨습니다. 기덕화 법부님과 연화신 법부님도 출석하신 걸로 이렇게 출석부 총리를 해놓겠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개강을 하고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한 번도. 사유니까 한 달 동안 한 번도 출석 안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문자 메시지로 주신 분들이 계세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길상아 법부님께서 늦게 방송을 듣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8시 38분이래요. 청강생 길상아 두 손 모읍니다. 그러셨고요. 또 서울에 살고 계시는 도심거사님도 청강하고 계시는데요. 강의 잘 듣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 법부님께서는 정동진 바다 부채길 다녀오느라 늦게 출석해 죄송합니다. 못 들은 부분은 재방송으로 들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강원도 아름다운 정동진에 갔다 오셨군요. 좋은데 나들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이 25일이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디부터 공부를 하냐면 여러분 표시해놓고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8쪽 경문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4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수업을 마치면서 순치 황제 출가시를 장고가락 연불로 이해가 쉽잖아요. 우리가 노래 연불로 하니까요. 장고가락 연불로 함께 듣고 그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파일을 제가 좀 준비해 가지고요. 곳곳에 총림이요 사인 것이 밥이여 대장부가 대간들 합세 그릇을 걱정하랴 황금은과 배공만이
귀한 줄을 알지 마소 가사 장사 뭐더히 무엇보다 어려워라 이내 몸이 중언천하 인간 노릇을 할 것만 나라와 백성 걱정 마음 두고 시끄러워 인간의 백년살이 36,000 날이란 그 풍년 떠난 명산대죠 한나절에 미칠 송가 해당초에 부질없는 한 생각의 잘못을 가사장산 벗어지고 공연포를 감게 된 이 몸을 알고 보면 서천추가 스님인데 그 무엇을 반면하여 제왕가에 떨어졌나 이 한 몸이 나기 전에 그 무엇이 내 몸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뒤 내가 과연 누구련가 자라나서 사람 노릇 잠깐 동안 내라들 눈 한 번을 감은 뒤에 내가 또한 누구련가 한백년의 세상이여 하룻밤의 꿈속이여 천만리의 강산은 한판 노름 바둑이라 배우시가 구주붙고 당인 금은 그를 치 진시황이 육국 먹자 한태저가 세트 땅내 자손들은 제 스스로 제살복을 타고 나니 자손을 위한다고 말소 노릇을 고만하소 수천 년의 역사 위에 많고 많은 영웅들아 푸른 산 전문날에 한 점 흙이 된다 말가 올 적에는 기쁘다고 갈 적에는 슬프다고 속절없이 인간애와 한 바퀴를 돌단 말가 애당초에 오지 않으면 갈 일조차도 없으리니 기쁜 일이 없었는데 슬픔인들 있을 송간한 날이 또 한가로 내 스스로 알 것이라 이 풍진 세상 속에 온갖 고통을 여일세로 입어로 맛들이면 시원한 선열미요 몸뚱이에 있는 것은 누더기 한 벌이 원이로다 오호와라 사이에서 자유로운 손님 되어 부처님의 도량 안에 마음대로 논일세라 색속을 떠나는 하기 쉽다 말을 마소 숙세에서 사놓은 성근 없이는 아니 되네 18년의 지나간 일 자유라고는 없었도다 강산을 베설려고 몇 번이나 싸웠더냐 내가 이제 손을 들고 산속으로 돌아가니 천만 가지 근심 걱정 내 하랑곳 할 것 없네
오늘은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는 산문과 그리고 운문, 개성으로 다시 묻는 내용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설법의 상서, 그리고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제 일불승 회삼 규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의 그러한 시다르타 태자가 고귀한 지위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출가해서 6년 고행 끝에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중생 제도에 평생을 바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불교 역사를 보면 부처님처럼 태자로 살다가 그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신 분도 있고, 또 왕의 신분으로 살다가 그 왕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 수행한 사례들이 많다. 그 가운데 중국의 순치 황제 역시 그 왕의 삶을 마감하고, 중국 청나라 3대 임금인 세조 순치 황제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출가하면서 남긴 시 순치 황제 출가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9시 50분이고요. 여기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재방송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파일을 좀 mp3 파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법화경의 내용을 노랫말로 만들었다는 꽃들이 만발한 이곳에라는 노래 한 곡을 올려드리고, 이 노래가 끝나면은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파일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